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의 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의 권능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도를 함께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영, 7눈, 7등잔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7영, 7눈, 7등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라고 하죠. 왜 완전수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3이라는 숫자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해서 하늘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을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적 개념으로
세 가지 3층으로 봅니다. 3층 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3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4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종과 행업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모든 걸 다 주리라. 동서남북을 다 주시는 거죠. 하늘의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처럼 바로 동서남북 4는 바로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합쳐진 7, 이 숫자는 바로 하늘과 땅 완전한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의 개념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의 그 유대인들 성경적인 상징적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숫자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재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사자를 제일 싫어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13일의 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13일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4자를 싫어하죠. 층계에 보면 4층이라는 걸 안 쓰고 F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나라의 풍속과 관습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는 7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늘과 땅을 합친 바로 완전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2는 뭘까요? 12 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12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12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사도, 12지파. 12이 곱하기 12 하면 이제 144. 그 144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바로 14만 4천이 나왔죠. 그 1000이라는 숫자는 1000, 그는 많다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념을 바로 1000이라고 그러죠. 10이라는 숫자는 또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숫자의 의미다. 그래서 7이라는 뜻은 바로 하늘과 땅을 합친 완전한 수다. 그래서 7영이라는 건 완전한 영,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뜻하죠. 7눈은 두루두루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즉 하나님의 영이 7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7등잔,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에 7금초대가 있고 7금초대에서 7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이 앞을 비추게 되어 있죠. 바로 7등대, 7등잔, 바로 등불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바로 빛을 발하는 바로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7영, 7눈, 7등잔, 바로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바로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1장 4절과 5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7눈,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버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스가랴 제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제3장 9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한 돌에 7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7영, 성령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는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7눈이 뭐냐?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이다. 스가랴 제4장 2절의 말씀 보시면요. 스가랴 제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 위에 7관이 있고 7관 7등잔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뭐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죠. 7등불. 7등불은 바로 7영이다. 요한계시록 제4장 5절의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바로 7눈이요, 바로 7등잔이요, 바로 한 돌의 7눈은 예수의 영이요 성령을 뜻한다. 진리의 영을 뜻한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7영을 뜻한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으셔서 그런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 거죠. 그 역대상에 보면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쭉 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7영, 하나님의 7영이죠. 여호와의 영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사야 제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무례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진리 영과 미혹 영을 이로써 구분한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만 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책망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대로 누구든지
아멘 하고 영광을 드리고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들어먹습니다.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자, 교만한 자요, 그건 미혹의 영을 받은 자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걸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와서 그 목사나 부흥사나 뭐 신학 교수나 막 그런 석박사 그런 타이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르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5절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된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으로 충만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에 함께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계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에는 이제 대접재앙과 그런 모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장차 오실 것입니다. 바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마침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제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걸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천지와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전지에 충만하신 성삼일체 바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로 결실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곳을 항상 예배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